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하고 복된 은혜로운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한절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개요 첫 시간에 성경의 장절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으며 또 누가 처음 이 구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에 성경이 어떻게 전래되었는지 이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우리나라에 성경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나요? 언제 누구를 통해 들어오게 되었나요? 자, 전통적인 이제 학설에 따라서 우리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 중에서 첫째로 독일에서 오신 칼 기출라프님, 칼 기출라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독일에서 오셨는데요. 1832년 7월경에 이제 이분이 그 로드 에머스트 호를 타고, 이분이 또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도 또 외국어도 능통하셨고, 이래서 통역관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배를 타고 오셨는데, 그 황해도 서해안 부근과 충청도의 고대도 앞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요. 당시 조선 조정은 중국 황제의 명이 아니면 외국과 이렇게 통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잠깐 머물다가 한 20일 정도 충청도의 그 고대도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나 이 칼 기출라프 선교사님이 한 20일 가량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 짧은 20일 동안에도 선교사님이 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의사이시기 때문에 또 치료도 하고 또 가지고 온 의약품들도 이렇게 나누어 주고 또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 최초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또 이렇게 번역해서 또 이렇게 전도도 하셨고요. 그리고 서양 감자 씨를 가장 처음 이렇게 가져오셔서 파종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농사하는 법 등 이렇게 선교 활동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선교사님의 어떤 뭐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어떤 기록들, 뭐 노트에 어떤 일기라든지 기록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은 지금 어두운 밤에 잠들어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반드시 복음화 되어야 하며 나는 그것을 위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메모한 기록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너무나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당시 의사였고 또 외국어도 능통한 아주 상당한 또 지식인이고 엘리트인데, 이런 귀한 분이 우리나라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렇게 가난하고 열악한 이런 조선이라는 당시 그곳에 이렇게 오직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바칠 준비를 하고 오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그 충남 보령 고대도에 가면은 귀출라프 선교사님의 이런 선한 어떤 선행과 업적들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여름 귀출라프 축제를 이렇게 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한 8년 전에 1816년도에 이때 이제 영국에 군함이 한번 왔었는데요. 이때 그 서천의 마량진이라는 곳에, 서천 마량진이라는 곳에 영국 군함이 왔는데, 그 군함의 함장 이 맥스웰이라는 분이 우리 그 조선의 그때 수군첨사는 해군 지휘관을 말합니다. 조대복이라는 분에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전달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이 인정이 되어서 지금 마량진에서 성경 전래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뭐 선교사님이 아니고 또 일반인으로서 또 우리 한글로 된 성경도 아니고 영어 성경을 주고 간 기록인데요. 최초의 선교사님으로서 오신 분은 이 칼 기칠라프 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분, 자 영국에서 오신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너무 유명하잖아요. 영국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에 세국 정책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으로 가는 상선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대동강을 거슬러서 이렇게 평양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돌아가라고 하는 어떤 그 관리들의 명령에 불복하다가 무력 충돌이 생겨서 배가 소각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배에서 이렇게 선원들이 뛰어내려서 살려고 헤엄쳐 나오는데 다 죽임을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성경책 몇 권을 품에 안고 겨우 헤엄쳐 나왔는데 그때 병사 박충건이라는 사람, 병사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 중에 최초의 순교를 하셨는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할 당시에 나이가 27세였습니다. 너무나 꽃다운 이 청춘의 나이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건네주려다가 순교하신 분. 그런데 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에 뭐 기록에 의하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이 박충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외치면서 순교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님이 건네려고 했던 그 성경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서는 그걸 읽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성경은 한글과 한문으로 된 쪽복음입니다. 전체 성경이 아니고 신약의 일부분인데 그것을 읽고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또 그 무리 중에 있던 소년 그 최치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선교사님이 던진 그 성경 몇 권을 주워 가지고 와서 또 본인이 또 알고 있는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성경 한 권을 주었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종이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집에 이제 벽지로 쓰려고 가지고 와서 다 뜯어서 벽에 도배를 다 했는데 그 도배한 성경을 읽고 이 최치량과 박영식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배한 그 집이 있는 이 박영식의 집, 그 집이 한국 개신교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은혜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고 이렇게 오늘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아주 중요한 분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분, 스코틀랜드의 이 존 로스 선교사님. 자,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1887년, 자, 1872년, 1872년에 이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바로 당시 직접 들어오지는 않으셨는데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반도 북쪽에 있는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조선인
상인들이 거래를 하는 그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조선인들을 상대로 성경과 전도지의 양초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그것을 전하면서 선교 활동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조선말을 가르쳐 주었던 그 이응찬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학 선생.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제 4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이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존 로스 선교사님이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데요. 자, 이분이 이제 1882년에 최초로 누가복음을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1887년에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때 이제 신약 성경이 다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882년 이때에 우리나라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고위관리 출신이고 굉장히 엘리트인데 이분이 좀 괴화된 문명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미국 교회에 이제 연락을 해서 한국에 선교사님들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수정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한문 성경에 토를 단 현토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현토 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1884년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1885년에 이수정님이 번역한 이 책을 1885년에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조선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후에 1910년도에 여러분 참고하세요. 1910년도에 우리 한국의 신자들과 뭐 캐나다에서 오신 당시의 게일 선교사님이라든지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 신자들이 협력을 해서 이제 이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번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완성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참 그렇게 가난과 무지 속에 있던 그 조선이라는 그 나라, 참 이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 보내주시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복음을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당시에 너무나 훌륭하신 엘리트 그런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와 뭐 캐나다, 독일, 스코틀랜드 이런 곳에서 오직 목숨 걸고 복음을 들고 오셔서 핍박과 가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선교사님들의 성경 번역 사역은 어떤 면에서 여인들의 그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한 또 영적 해산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귀한 이 성경, 이 진주 같은 보배로운 이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고 이 성경을 그냥 읽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분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좀 운동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뭐 신방 갈 때라든지 또는 뭐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다면
깔끔하게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가면은 그 자체가 벌써 전도가 되는 전도의 어떤 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피 뿌린 보혈의 책이고 선교의 책이고 바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해 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나가서 뭐 엄청난 선교를 하지 못할지라도 엄청난 선교 헌금은 못할지라도 이 성경을 좀 선물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아버지 하는 예수님의 이 보혈의 책, 하나님 이 진주 같은 보배로운 이 성경을